12월 9일 금요일입니다. 대림절 말동아와 함께 잘 보내고 계시죠? 말동아를 준비하고 나눌 때마다 항상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본문을 자세히 다루어야 할까라는 고민입니다. 좀 욕심이 많아서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아침에 바쁜 시간에 너무도 시간이 길어지고 머리도 아플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간단하게 하면 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 둘 사이에서 늘 고민하곤 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전체 흐름과 이해를 중요하게 하느냐, 아니면 한 가지 묵상 포인트나 적용 포인트를 찾아내느냐,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이지요. 아마 여러분도 각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스타일,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스타일을 좋아하지요. 저는 평소 일반적인 말동화 때는 우리가 성경을 한 장씩 읽어가야 하기 때문에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최대한 간단하게 흐름을 잘 이해하게 할 수 있게 해야겠다는 목표로 이 말동화를 진행하지요. 근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림절 묵상은 조금 다릅니다. 다양한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흐름보다는 본문에서 대림절과 관련된 메시지를 하나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을 통해 하나의 메시지라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말씀을 읽고 나누고, 그리고 찬양은 마지막에 듣고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냥 세베대의 아내라고 하면 편할 텐데 굳이 복잡하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썼죠. 아마도 그 아들들이 더 중요하고 유명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이었고 아마도 그 어머니는 살로메였을 겁니다. 당연히 아버지, 남편은 세베대였겠지요. 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자신들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더니 대뜸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다른 성경 본문은 어머니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스스로 요청한 것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튼간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주의 우편과 좌편, 한마디로 높은 자리 하나 달라는 것이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은가 봅니다. 그런데 때로 이것이 심해지면 치맛바람이 되기도 하지요.
한때는 엄마보다 아빠들이 더 극성이어서 바짓바람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모두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묻지요. 2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럼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일을 행하려는지도 알지 못하고 너희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속된 말로 뭣도 모르면서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그 상태입니다. 아마도 당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 대부분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왕이 되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그 한 자리를 미리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지요. 오늘 보면 25절에서도 세상의 집권자들처럼 힘으로 사람들을 주관하거나 고관들처럼 권세를 부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는 힘과 무력으로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마시시는 잔, 바로 고난의 잔, 희생의 잔, 고통의 십자가의 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그 잔을 마실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잔을 마신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 희생의 길,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지요. 이 길을 걸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걷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라기는 이 길을 너무 쉽게 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어렵게만 보고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니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더 큰 문제이지요.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28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으로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요 섬기는 것이고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또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잔은 바로 섬김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면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는 범위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서로를 향해 섬기는 자가 되고 또한 세상을 향해 섬기는 자가 되면서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시고 주님의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바램대로 제자된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섬김이 단순한 고난과 인내를 참는 수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좀 속된 말로 때로 섬김은 고난을 넘어 쪽팔림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차라리 고난이라면 모양새는 안 빠지지요. 근데 쪽팔림은 참 견디기 힘듭니다. 어제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두려움에도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차라리 그런 일은 그나마 괜찮지요. 문제는 광야로 도망해서 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까마귀가 가져주는 떡과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됐을까요? 배불렀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 당시가 가뭄이었으니까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겠지요. 그것 먹고 물도 시냇물을 마셔야 하는데 가뭄 때문에 시내마저 말라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동시키는데 하필이면 과부의 집으로 이동하지요. 그것도 지지리도 가난해서 이제 아들과 마지막으로 남은 쌀로 밥 먹고 죽으려는 그런 집에 얹혀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대선지자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니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곳에 일어나게 되지요. 고난뿐 아니라 쪽팔림도 감당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본문을 대림절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림절에 꼭 물어야 할 질문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과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28절에서 분명하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먼저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섬김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서 쪽팔림을 당하는 수준까지 섬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 박해가 힘듦과 어려울수록 또한 쪽팔릴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13절도 꼭 그 말씀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기를 바랍니다. 그 시선에 붙들림 바 되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을 듣고 그 가사도 생각하면서 때로는 또 부르면서 이 땅에 섬기기로 오신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요.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섬김의 잔을 마시며 그 믿음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